안녕하세요.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시편 74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이야기는 주일에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능력 쓰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죠. 그러면서 황폐해진, 다 무너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는 이 하반절 말씀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 아무것도 없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고 어떻게 이렇게 세우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비록 성전이 파괴되고 성소가 다 불탔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예로부터, 이전부터 나의 왕이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겁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내가 충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하시는 일은 다스리시는 거였습니다. 사람과 땅과 자연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라고요. 그런데 지금 놓여져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호소합니다. 어떻게 호소하냐면 18절 이하에 보면 계속 하나님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눈여겨보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찬송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다만 지금 이렇게 되어진 이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고 진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지시거나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파멸된 것 같은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발을 옮겨 놓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고통,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어려움을 주시면서 고난을 주시면서 즐거우시겠습니까? 너 그동안 기도 안 하고 사는구나, 기도할 거리를 줘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암울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고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 나를 구원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잊지 마시라고, 눈여겨보시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즉시로 내 호소에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묵묵부답이신 것 같은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는 작용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계속 시편 말씀 며칠 보았지만, 시편에서 볼 때 속 터지는 것이 악인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며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차라리 나도 악인의 편에 서서 악인처럼 살면서 저들이 누리는 형통, 평안, 고통 없음, 이런 것 내 것이었으면, 부유함 다 내 것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묵부답은 그분이 못 들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답하셔야 할 때가 아니시고 그분의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기억해달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했을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그리고 부끄러울 때에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 같은 나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있는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어떠한 시간들이라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